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이렇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글이죠. 요한일서를 왜 썼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썼는데 왜 썼는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요한은요, 당시 이단 교리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신은 모두 악하고 저급한 것이다. 영만, 우리가 가진 영만이 선하고 고급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주장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목한 것은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말 주목하고자 했던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목하자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던 요한복음에서도 그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또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전하고자 했던 이 모든 내용,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관심,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는데요. 한 토끼가 약국을 갔어요. 그래서 약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근 있나요? 당연히 약국엔 당근이 없죠.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이 토끼가 약국을 찾아가요. 당근 있나요? 없대도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당근 있나요?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위로 귀 잘라버린다.
약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다음날 토끼가 찾아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위 있나요? 없어.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당근은 있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집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집념이 이런 거구나.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음날 우리 약사 선생님이 당근 준비해 놓으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향하고 있는 그 집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득 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요한의 형 야고보와 함께 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이 두 형제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그러니까 천둥의 사람, 천둥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얼마나 과격하고 격렬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요한이요, 이 천둥의 사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어떤 에피소드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여기자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화끈하죠. 불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천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얻게 된 새로운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어요. 그에게 붙여진 새로운 별명,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이 장기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한번 나와서 권면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온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나의 아들들아,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항상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누군가 물었죠. 그때 이 나이 많은 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불같았던 그의 모든 것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의 모든 감각기관이, 그의 모든 외면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는 고백.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약함을 바꿔놓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내면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성격까지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분노가 가득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온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내면을 만져주시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고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밝은 햇살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분노의 사람,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 말씀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질적으로 생명을 낳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도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연초에, 예전에 40일 새벽 기도했을 때 첫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목사님께서 그 예배 마지막에 그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아픔과 낙심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엉덩이는 메꿔질지어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모든 웅덩이는 메꿔질지어다인데 발음이 세나셔서 모든 엉덩이는 메꿔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실수하셨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 항문 쪽에 종기가 나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셨는데 엉덩이가 메꿔질지어다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어떤 한 자매님은 할머니께서 고관절 수술로 힘들어하셨는데 말씀의 생명을 믿고 선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나눴지만 다리 인대 끊어져서 정말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 말씀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구나,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내면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누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수평적 사귐과 수직적 사귐.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귐입니다. 또 수직적인 사귐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신비로운 사귐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사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에는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친밀함의 증표다. 두 번째는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귐을 한다,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요, 그 사귐의 친밀한 증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친밀함의 증표를 가지고 참여하여 서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사귐이죠.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술이라는 친밀함의 증표를 가지고 서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사귐을 하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같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증표를 가지고 만나서 운동의 세계 함께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귐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귐, 교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사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 사귐의 친밀함의 증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사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또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친밀함의 증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앞서 말한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증표로서, 친밀함의 증표로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의 사랑의 나눔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귄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은 단순히 누구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합하여 하나 되어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한 몸이 되고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것은요, 이 사귐의 초청을 내가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사귀었으면 좋겠어, 교제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와 교제해 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된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된 사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느껴지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놀라운 초청장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우리에게 이런 사귐을 초청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초청장에 손길을 내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 이상의 사랑을 저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정말 잘생긴 오빠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오빠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얼마나 훌륭한지, 거기다 성품까지도 너무 좋고 따뜻한 오빠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있는데 그 오빠가 와서 내게 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오빠가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흙탕물을 확 튀기는데 갑자기 오빠가 슈퍼맨처럼 탁 막아주면서 나한테 흙탕물이 튀었는데 오빠가 다 받아낸 거예요. 이거 세탁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대신에 내일 나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커피 사줄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연속인 거예요. 아니, 이 오빠가 왜 나한테? 오빠가 나한테 커피숍 차려달라고 하면 내가 차려줄 생각도 있었는데 오빠가 커피까지 사준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 그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큐티하고 읽었을 때인데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외로웠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이 한마디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제게 쏟아졌어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실까.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제,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면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아름다운 연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 사귐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수직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생명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회복 생명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가졌을 때 느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내면과 영혼 속에서부터 마치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만족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웠지만 그 내면 가운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수치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을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시작.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문이 흔들리고 다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복음을 받게 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주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교제의 은혜로 임하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오늘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